믿음의 기초 제3과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 전투에 대한 이해나 적에 대한 지식이 군 사령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둘은 다 전투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로드 사전트.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우리의 적에 대한 네 가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의 적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의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그는 또 무엇이라고 불리어집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는 참소하던 자라고 불리어집니다. 3.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은 특별한 위치에서 저주받은 뱀이 된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가 자기의 교만한 야심을 이야기할 때 내가 뭐뭐뭐 하리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웃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내가 뭐뭐 하리라 라는 말은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이와 같아지리라 3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위치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이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4. 사탄이 장차 받을 마지막 형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마지막 형벌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위의 질문들을 복습해 볼 때 사탄은 인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나 악의 상징입니까? 사탄은 인격이 아닙니다. 사탄은 악의 상징일 뿐입니다. 사탄의 능력, 사탄은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의 신. 요한일서 2장 14절. 흉악한 자. 7. 불신자들에 대한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우리의 복음을 가리는 것,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는 예배받는 존재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며 사람들이 그를 섬기도록 유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은 무엇이라고 불리어집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사탄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9.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는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10.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약속하고는 가장 나쁘고 악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그는 원래부터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게 속게 됩니다. 약속한 면류관은 하나의 고삐가 됩니다. 약속한 평안은 고민거리가 되고 맙니다. 명예를 약속해 놓고는 도리어 수치로 갚아줍니다. 약속한 천국은 마침내는 지옥일 뿐입니다. 11.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는 무엇을 향해서 돌아섰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증오와 사탄의 전략과 힘에 대하여 쓴 유명한 기사인 욥기 1장과 2장을 상고해 보십시오. 아멘. 우리는 사탄의 유혹, 세상적인 유혹, 어떤 중독,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거짓말 이런 것에 가끔 속을 뻔한 그런 적이 있는데 사탄은 약속하지만 가장 나쁜 것으로 갚아주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때가 돼야 그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사탄이 아니고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저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